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 39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그 다음 3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그 과정을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것, 무엇으로도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구원을 이루는 것은요, 사실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을 마귀가 사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도구들이에요. 왜 처음부터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우린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바뀌는데, 마귀가 이렇게 의인으로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천국의 능력을 소유하고 살게 되니까 그것이 싫어서 절대 하나님을 못 만나게 죄를 계속 키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사역은, 구원의 은혜는 멈추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위협을 줄지라도, 우리의 어려움을 가져올지라도, 혹은 끊으려고 우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힘이 없을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놀이터에 가서 막 애들이 놀아요. 근데 조그만 꼬맹이가 와가지고 큰 형들이 노는데 비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막 미끄럼틀에서 거기 그렇게 거꾸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말도 겨우 하는 꼬맹이가 와가지고 저로 가서 타라고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자기가 대장놀이를 해요. 그 애는 뒤에 누가 있을까요? 벤치에 보면 아빠랑 엄마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형아들한테도 큰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줄 서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 앞에 서서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큰 소리를 쳐요. 뒤에 부모님이 앉아 계시니까 형들이 자기를 해코지하지 못하고 형들이 자기를 밀거나 때리지 못할 것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부모,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요 더 잘 알아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하고 구원받습니까? 물어보러 온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마귀도 믿고 또 믿는 것으로 아니라 믿고 행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자녀로 삼으셔서 선택하셨다는 것은요 더 잘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넉넉히 가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너가 나를 그렇게 괴롭힐 일이 아니야. 가난 너는 나가야 되는 것들이야. 환난 너는 내가 넉넉히 이길 것들이야. 칼이나 적신이나 위협도 내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내가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당당해야죠. 나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은 넉넉히 아버지 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넉넉히 이기셨으니까 그렇게 이겨주실 것을 믿고 우리도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나 괴롭히지 말라고, 나가라고. 나 그렇게 그런 걸로 내 마음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나가라고. 내 아버지가 뒤에 있는 것을, 그것들은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10길로 도망간다,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지키고 계신데도 내가 아버지를 못 믿으면요, 아버지가 지켜주실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떤 꼬맹이는 아빠가 손잡고 가자 그러는데 막 손을 막 이렇게 뿌리치면서 막 위험하게 찾길로 막 뛰어나가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니까 그러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빠가 막 가서 억지로 확 끌어 안아가지고 품에 안아갖고 데리고 와요. 하나님 아버지도 이와 같으세요. 우리가 분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위험하다고 내 손을 꽉 잡고 이렇게 끌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 아니라고 손을 막 이렇게 뿌리치면서 뛰쳐나가려고 해요. 하나님 포기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것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른 뛰쳐나가셔서 확 끌어안으셔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아버지가 손을 잡아서 끌으실 때 오히려 아버지 손을 내가 꽉 잡으면 내가 안전하지 않겠어요. 순간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기다리기 때문에 아버지 손을 꽉 잡는 게 우리에게 유리한 거예요.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이에요. 여기에 온갖 세상 모든 것이 들어있지 않겠어요? 우리가요, 생사화복이 있어요. 그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생과 사가 너희 앞에 있고 화와 복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는 선택해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게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시고 거기서 선택할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와 복과 생명과 사망은 우리가 선택하기에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생명이요, 믿지 않으면 사망이에요. 우리가 행하면,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우리가 생명이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사망이 됩니다. 우리가 화와 복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그 띠에 온전히 꽉 묶여 있으면 생명으로 가고 복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의 보호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뛰쳐나가면 환란이요,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오직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이 예배도 선택이에요. 예배를 드릴 거냐, 집에 가서 드라마를 볼 거냐. 기도도 선택이에요. 말씀도 선택이에요. 근데 이게 예배와 기도와 말씀뿐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적용돼요. 똑같이 내가 청소를 하고 내가 주부로서의 일을 해요. 근데 내가 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요. 그래서 내 영이 그리스도와 한영되어져서 영이 시키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준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악한 것은 그냥이라도 버리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말을 재밌게 한다 그런 소리를 잘 듣고 그래요. 이렇게 만든다 이런 소리를 잘 들어요. 그러다 보면요, 말이 점점 흥분을 해요. 그래서 장난의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장난의 말은요, 모든 사람을 깔깔깔 웃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즐겁게 만들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장난의 말, 농담의 말, 조롱의 말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또 어느 때는 내가 막 분위기를 좋게 하느라고 오버해서 막 말을 해요. 그래갖고 내가 막 조그만 일인데 막 이렇게 부풀려서 막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거짓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로 인해서 내가 올무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중심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딱 품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위기 좋게 하고 막 이렇게 만드는 것에 집중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 시점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화와 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움직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화와 복과 영이 움직이는 거에 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요,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보여라 이렇게. 왜 그러냐면요, 모양을 흉내내다가 그걸 본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누가 그러냐면요, 누가 나 아는 애가 그러는 거예요. 행복을 흉내내는 거 아니고 진짜 행복해? 나한테 물어보면서 나 흉내는 낼 줄 모르는데 내가 그러면서 나 진짜 행복한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하기야 행복을 흉내내는 것도 행복한 사람이나 할 수 있대. 흉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못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양을 낸다는 거는요, 내 안에 그게 벌써 들어왔다는 거예요. 침투했다는 거예요. 들어와졌다는 거예요. 얼른 씻어야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회개의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우시고 씻으신 줄 아세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씻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더럽다고 내가 조롱의 말을 해서 내가 더러워졌어. 아유 내가 그냥 사람한테 인기 얻으라고 내가 좀 그랬네. 더러워진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내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우리 다시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근데요, 그 모양이요, 완전히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면요, 나를 틀에다 찍어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그 모양이 돼버려요. 처음에는 모양을 흉내냈는데 내가 그 모양이 된다니까요.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요, 손님이 오래 머물면 주인이 체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손님이 와가지고 사는데 손님이 오랫동안 손님을 잘 공경해서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지가 주인인 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지 않고 이 악한 것의 모양을 자꾸 흉내내고 악한 것이 오는데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 부풀리기쯤이야, 이 정도 농담쯤이야, 세상에 살려고 그러면서 이 정도도 안 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나를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내가 이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쯤이야로 바뀐다. 근데 이 정도 부풀리기는 거짓말이 아니지, 이거는 내가 있는 걸 얘기한 건데 타협을 하게 돼요. 그러면요, 화와 복과 생과 사 중에 뭐를 선택하는지 두고 보면 아는 거죠.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까닭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 끊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산다.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도 티도 없이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의롭게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8장 말씀을 쓰셨는데 7장 말씀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 교회를 세우고 전도 여행을 다니고 또 서신서를 써서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시고 계세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일이에요. 지금도 그 서신서를 보면 저도 여러분도 은혜를 받으며 굳건히 서가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교회 세울 때마다 어땠어요? 막 교회가 베드로처럼 5,000명이 세례받고 막 부흥하고 가는 곳마다 막 환영받고 막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서 떠나니까 막 슬퍼하고 이랬나요? 떠날 때마다 매 맞고 쫓겨나고 돌에 맞고 파선하고 그러면서 쫓겨나요. 그래갖고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모여든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모아서 또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유대인들이 와서 막 혼란스럽게 하고 말을 만들어내면 또 거기서 쫓겨나서 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선택한 것을 아나니아 집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를 이방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내가 준비시킨 내 도구다, 내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시고 그 안에
고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 중에 당하지 않을 것이 당하지 않고 피해갈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당하면 당하는 환난도 오고요, 기근도 오고요, 가난도 오고 다 와요. 근데 뒤에 뭐라고 하냐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신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일체의 비결을 배워놓으라 하신 바울의 말처럼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끈끈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늘 기쁜 거예요. 늘 행복한 거예요. 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늘 기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 참된 사랑을 받는 자, 보호하심을 받는 자가 어떻게 걱정할 것이며 어떻게 슬플 것이며 어떻게 마음이 괴롭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은 있지만 이 땅의 환난과 기근과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짐 때문에 눌려서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고 나에게 와서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등산 가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정말 짐만 가벼워도 등산하는 게 살만해요. 근데 지리산 종주를 제가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요, 짐이 무거우니까요, 나중에는요 물통도 무거워요. 근데 물통 없으면 죽어요. 다리에 하나부터 열까지 무게가 다 전달되는데요, 나중에 무릎이 풀리더라고요. 근육이 풀려요. 힘들어서 걸어갈 수가 없거든요. 짐을 지고는요 예수님 쫓아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지자는 거예요. 그러면 짐은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뛰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짐을 싹 이 시간 벗어버리고 우리의 무거운 것, 우리가 환난이 오면 어떻게, 기근이 오면 어떻게, 걱정 붙임 싹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온전히 거하셔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내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가시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선포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오게 하셨사오니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져서 생사화복의 길에서 날마다 사는 것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능